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인 이 팔복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영적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모든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께서 증거하신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서 모든 영적인 문을 여는 영적인 키는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문을 열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7개의 복은 절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함은 많은 사람들이 팔복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어떻게 악한 마귀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속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 그 능력을 영적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 큐티를 하는 사람은 1년 365일 신앙생활한 연초만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수많은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죽게 살기로 몸을 주신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큐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수많은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수많은 날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 자체가 먼지만큼도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 뭔가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도 매일 몇 순간 시간의 분초마다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악된 마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옛사람의 죄악된 조직을 제거시키는데 올인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한 관계에 형성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죄악이 온전히 씻겨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방해를 하는 사탄의 저주색이 내 안에 그대로 숨어 있는데 내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어떤 음성이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탄의 죄악된 저주색이 있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그 근본된 죄악된 저주의 뿌리를 온전히 제거하는 그 영적 자각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믿고도 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죄악된 저주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는 그 근본된 죄악된 저주의 뿌리를 온전히 제거하는 영적 작업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 죄악된 저주 수익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숨겨진 그 죄악된 저주의 수익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죽지 않은 만큼 제거되지 않은 만큼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적인 패배를 당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죄악된 저주색을 제일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거시키는데 올인하시게 만들으실 텐데 어떻게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 속사람의 신령이 먼지만큼도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식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매일 매순간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제거시키는데 올인시키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몇 주 동안 한국교회에서 그렇게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팔복의 말씀을 기준으로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허황된지를 영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평생 예수를 믿고도 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망해요? 악한 마귀 세계에서 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영적인 심각함은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고 눈물도 있고 열심도 있고 수고도 있고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는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능력도 있는데 진정 속사람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에서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무너지고 씻겨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한국교회는 그동안 능력, 은혜, 충만이라는 부흥에서 이슈를 거는 것에 집중을 했지만 반대적으로 일평생 내 속사람의 심령을 철저하게 점령했던 악한 마귀의 저주에 세웠던 안반들을 온전히 제거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의 성품은 대부분 셉니다. 한국교회 안에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의 성품은 대부분 셉니다. 눈을 부릅뜨고 호령을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속사람의 심령이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만큼 그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도 충만한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넘어집니까? 여전히 깨지 않은 그 죄악된 저주의 성품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사탄의 저주 속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넘어지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려요? 악한 마귀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잖아요. 그 죽지 않은 성품, 그 죽지 않은 죄악된 기제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은혜를 다 쏟게 만들고 자빠지고 쓰러지게 만들잖아요. 그 자빠지고 쓰러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대단한 능력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속사람의 심령을 깨트리지 않아서 그런 처참한 얼굴을 나타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70년대, 80년대에는 한국교회는 능력 사역을 하는 사람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많았던 분들이 지금 다 어디가 계실까요? 그렇게도 대단한 능력을 하고 집집마다 신방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도 증거를 했는데 그분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보기엔 다 숨어 계세요. 왜 숨어 계실까요? 은혜가 상실되면 내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수의 물이 덮였을 때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이 떨어져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근데 그 저수의 물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장애물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상실되면 내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도 죽지 않고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은 그 죄악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진 것만큼 이웃에게 상처를 줘요. 은혜를 주었던 자에게 상처를 줘요. 아픔과 고통을 안겨다 줘요. 그게 바로 한국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대단하게 능력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숨어버리고 그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내 심령 속에 깊이 숨겨진 사탄의 모든 저주세력들을 온전히 제거함으로 빌립보서 2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을 이루는데 올인하지 않고 능력에 행하는 자만 올인했기 때문에 그런 처참함의 결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큰 능력은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왜 마음이 청결함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 마음의 청결함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아는 분이 거의 없다는데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적인 길은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을 통과하지 않게 되면 절대적으로 형성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학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하여서 깨달음으로 1절도 통과하지 못한 자들에게 4절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학 공식이 단계마다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 문제를 죽었다 깨나도 풀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전혀 영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온전한 심령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저주의 세력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씻겨져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존재되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를 이룰 때까지, 내가 씻겨질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더 이상 존재되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씻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죄가 인자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 즉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저주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의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죄심을 받고 성령으로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악이 있게 되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 속사람의 심령 속에 숨겨있는 이 사탄의 모든 저주 속에 온전히 제거함으로 영적으로 깨끗함을 얻을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를 이루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영적인 상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질문이 필요해요? 오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도 나와서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고 각종 세미나나 집회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진짜가 과연 몇 프로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영적인 세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 속에 숨겨진 모든 저주죄가 온전히 씻겨지면 나타나는 영적 능력은 무엇일까요?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숨겨진 모든 죄악이 다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어떤 영광이 주어지나, 첫째는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다 얻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심령이 철저히 비워져서 내 안에 더 이상 사탄의 저주에 남아있지 않게 되면 우리 삶은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지킬 수 없었던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되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로마서 3장을 보면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어요?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이 다 씻김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자가 모든 사람이 의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죄 때문에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 직시 못하게 만들었던 그 저주의 죄악에 뿌리가 죽게 되면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원수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절대 존재하지 않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진짜 지키는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24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지를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 내가 거듭났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구원받았느냐 구원을 못했느냐 서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계명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맺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악한 마귀의 저주에 죄악된 3종 세트, 죄악된 오기와 살기와 도끼, 죄악된 아직과 고집과 혈기, 틀어지고 원수 맺고 원하지 맺고 원정을 풀지 못하는 그 죄악된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 소욕들을 산출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그 자체를 영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히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일평생 예수를 믿고도 망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저주의 죄가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제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쉽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예요?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이것을 왜 구별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신명의 영적 상태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수요,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이 사탄의 죄악된 모든 저주의 소욕된 쓴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온전히 제거받고 예수님께 접붙임바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로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각종 은사와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그렇게도 대단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자빠지고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죄악된 존재 세력으로 말미암아 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으로 그 일을 나타내게 되는지를 영적으로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자가 거의 없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질 뿐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고 증거할 뿐이죠. 어떻게 해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사망의 무서움을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능력을 영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점령했던 그 죄악된 저주의 뿌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제거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매여 종살이라는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린 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기가 막히게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심령의 내면 속에 깊이 숨겨진 사탄의 모든 죄악된 저주 세력들을 온전히 제거시키는데 올인하지 않고 능력받는 데만 올인했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결국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능력이 온전한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영적으로 깨달은 것만큼 내 속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데 올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십자가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내 안에 숨겨졌던 이 사탄의 모든 저주에 소유된 장애물들을 온전히 제거받고 심령이 깨끗한 자가 되어서 악한 마귀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대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